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장 28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증거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28절에 보니까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고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시는 것을 눈앞에 두고 계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한번 30절 가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주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3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다시 시작.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반응은 좀 냉담한 반응입니다. 그래, 이제서야 너희가 믿는구나. 참 잘했다라는 식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하시면서 32절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고 약간은 책망식이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도망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오신 것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는지, 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를 아직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이루시려고 오셨는지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를 버리게 됩니다. 예수로부터 도망치게 됩니다. 예수가 행하시는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끝까지 예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가 행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생각과 같지 않아서 도망쳤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도망친 제자들, 예수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 후에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이 더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이들이 도망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이 오늘 33절에도 증거가 됩니다. 한번 3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도망치는 제자들을 끝까지 위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잃은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하려 함이라. 끝까지 제자들을 위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여기서 보여지고요.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을 모든 상황 속에서 믿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지금 처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인정하십니까?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면 왜 주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정말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면,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아예 주님이 우리로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환난을 당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여겨집니까? 미련한 것으로, 거리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십자가를 승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승리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승리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거였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믿는 자, 주의 성령이 임한 자들은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것이 무엇을 보장하는지를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환난 중에 있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도는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세상을 이기신 것이 결국 나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는지를 알고 확신할 때에 그 환난 중에서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증거하지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근데 그 주님이 이긴 그 현실이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의 이기심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지만 나의 삶을 보면, 교회를 보면 우리가 꼭 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우리 눈에 이 보이는 현상들이 지는 것 같이 보여질 때가 많으나 우리 뭘 기억해야 합니까? 현실은 주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하는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의 이기심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날 날이 임할 거잖아요.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주의 이기심이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주를 믿는 자들을, 교회를 대적하지만 조금 지나면 대반전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그 환난 중에 평안을 누리며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이기심과 주님이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성도는 환난 중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믿는 자들입니까? 주가 이기셨다, 그리고 주가 다 이루셨다, 그걸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주의 이기심에, 주의 이루심에 무엇이 보장되어 있는지를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환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고 이 주의 평안을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주가 이기셨다, 그리고 주가 이루셨다. 우리가 만나는 그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이 주님이 이기시고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의 현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그가 뭐라고 증거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고통 중에 고백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성도는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이기셨다. 주가 다 이루셨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삶 속에 고백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지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의 이기심을 주께서 다 이루심을 또 우리로 리마인드 시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참된 평안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도우시고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기심과 주의 이루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믿음의 여유를 갖게 하옵시고 환난 중에도 결국 선을 이루어내시는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담대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중고등부를 낚인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좋은 만남과 교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모임이 은혜롭게 또한 안전하게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성도들 마음속에 우리 주의 이기심과 이루심의 확신을 성령께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